저는 사회복지사로 수급자 집에 상담하러 가는데 수급자의 보호자가 40분간의 상담 중 마스크도 안 쓴 채 가래기침을 심하게 했습니다. 이튿날 그분이 코로나 확진자로 병동에 실려갔다는 통보를 받고 저도 곧바로 코로나 검사를 받았습니다. 수급자와 요양보호사도 코로나 검사 결과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다행히 저는 음성으로 나왔지만 3, 4일이 지나면서 구토, 설사, 가래, 식은땀 등 영락없는 코로나 증상이 저와 제 아이에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갔더니 검사하는 사람이 잠복기가 지나니 증상이 나타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 새벽엔 설사와 구토로 잠이 깼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외롭고 무서웠어요. 거울을 들여다보며 죽을까봐 무섭다. 너무 외롭다. 사람들이 나와 아이들을 격리시켜 놓은 채 나 홀로 외로이 죽을까봐 너무 무섭다. 아이들이 죽을까봐 너무 무섭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속이 울렁거리고 안절부절 못하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부모님은 저희들을 거의 방치한 채 새벽부터 오밤중까지 가게에서 장사에만 몰두하셨고 종종 부부싸움도 심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폭력적인 오빠에게 온종일 노예처럼 시달렸습니다. 한 번은 날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오빠가 또 어떤 식으로 나를 괴롭힐지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절망과 극심한 공포가 한꺼번에 밀려오면서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지고 속이 울렁거리며 오빠 앞에서 떨다가 선체로 기절까지 했습니다. 그때의 절망과 공포는 바로 코로나를 확신한 채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심정과 똑같았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던 공포의 5시간 동안 저는 거울을 보며 계속 감정을 느껴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희한하게 마음이 편해졌어요. 거울 명상이 없었다면 공포에 압도당해 응급실에 실려갔거나 질에 죽었을지 모릅니다. 설사 내가 병동에 격리된다 하더라도 거울만 있으면 견딜 수 있을 것 같은 위안도 생겼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상원입니다.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나에게 40분 동안이나 말을 걸었던 사람이 이튿날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면 내 마음속에서는 어떤 감정이 올라올까요? 엄청난 죽음의 공포가 밀려올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1차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면 잠시 안도감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3, 4일쯤 지나서 다시 뚜렷한 코로나 증상이 나타난다면 내 심정은 어떨까요? 난 틀림없이 코로나에 걸렸구나. 이런 확신이 들 것입니다. 나는 공황 상태에 빠질 것입니다. 그런데 거울 명상을 하면서 이 죽음의 공포를 달래기 위해서 거울 명상을 하면서 뜻밖에도 어릴 때 오빠한테 가혹행위를 당하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죽음의 공포가 올라왔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 경험하는 이 죽음의 공포는 원래 내 무의식 속에 억누려 있던 것일까요? 아니면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서 생긴 것일까요? 코로나 검사 결과는 전원 음성이었습니다. 음성이라는 문자를 받고 감사함에 눈물이 터져나오고 아이들과 얼싸안고 울었어요.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하니 장염 증상이라며 장염약을 처방해 주었습니다. 아이도 목감기 증상이라며 감기약을 먹고 있고요. 그런데 코로나가 아니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증상들은 다 뭐였을까요? 아이들은 최근 한 달간 바깥에 나간 적도 없고 저도 장염에 걸릴 만한 음식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제 상상이 만들어낸 증상이었을까요? 이 여성은 정말 코로나에 걸렸던 걸까요?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첫째, 실제로는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는데 난 틀림없이 코로나에 걸렸구나 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코로나 증상이 몸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둘째, 코로나에 실제로 걸렸는데 거울 명상을 통해서 코로나가 완치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가능성 가운데 어떤 것이 진실이었는지는 이 세상에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한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공포를 완전히 느껴주면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되는 끔찍한 현실, 그런 현실은 내 눈앞에 펼쳐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공포라는 감정은 누가 왜 만들었을까요? 죽음의 공포는 어디서 생겨서 어디로 사라집니까? 죽음의 공포는 텅 빈 그놈의 마음속에서 떠올라서 텅 빈 그놈의 마음속으로 사라집니다. 텅 빈 그놈의 마음이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우주와 무수히 많은 몸들을 만들어서 세상 경험을 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느껴보고 싶어하는 것이죠. 만일 이 여성이 어릴 때 오빠한테 가혹행위를 당할 때 그때 자신의 감정을 생생히 느껴주고 인정해주고 말로 표현해줬더라면 오빠가 가해 행위를 계속했었을까요? 오빠,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제발 나 좀 살려줘. 이렇게 자신의 무의식에서 올라오는 죽음의 공포를 느껴주고 표현해줬더라면 오빠가 가해 행위를 계속했었을까요? 동생의 무의식 속에 얽려있던 죽음의 공포가 올라오면 오빠의 무의식 속에 얽려있던 죽음의 공포도 공명해서 표면으로 올라오게 되죠. 그러면 오빠도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되기 때문에 그 죽음의 공포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현실을 피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가해 행위를, 가혹 행위를 중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성의 경우에는 이 죽음의 공포를 무의식 속에 꾹꾹 억누르고 있다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코로나 확진자와 밀접 접촉을 하는 그런 상황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의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과 다시 마주하게 된 것이죠. 이처럼 죽음의 공포는 우리 몸의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인 위험 경보 장치입니다. 내가 죽음의 공포를 생생하게 느껴지면 나는 죽음과 직면하는 상황에서 죽음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죽음의 공포를 느껴주지 않고 억누어 놓으면 이 죽음의 공포가 괴물이 되어버려서 생명을 가진 인격체가 되어버려서 끔찍한 현실, 죽음의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끔찍한 현실이 내 눈앞에서 계속 펼쳐지도록 해줍니다. 내 몸을 나라고 착각하면 그놈의 마음이 느끼고 싶어하는, 그놈의 마음이 알고 싶어하는 자신의 마음을 알 수가 없게 되죠. 죽음의 공포를 내가 온전하게 느낄 수 있으면 죽음의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는 현실은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메일이 넘칠 경우 영상이나 거울 명상 책에서 이미 여러 차례 설명된 내용에 대한 답변은 해드리지 못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구체적인 치유 사례는 사연자분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적당히 손질해 영상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메일 주소는 swkim1217@naver.com입니다. 감사합니다.